마이크 올려주세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도가면서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주의 평강과 기쁨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훨씬 기분 좋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를 모으는 글 가운데 감명 깊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적군의 성을 점령한 적의 장군이 성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성 내에 있는 부녀자와 어린이는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만 가지고 오늘 자정 안으로 이 성을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려주겠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부녀자와 어린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 하나씩을 들고 이제 나가야만 합니다. 남편이 또는 아빠가 적의 칼에 숨질 것을 생각하면서도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귀중한 보물 하나를 들고 이제 성을 자정 안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집에 보물은 하나도 들지 않고 자기 남편을 업고 성문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적의 장군에게 들켰습니다. 너는 담도 크구나. 너마저 죽고 싶으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를 들고 나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업고 있는 이 남편은 장군에게는 하찮을 것일지 모르나 제게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장군은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그 여인과 남편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성분들, 여러분들은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전쟁이란 단어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업의 전쟁, 교통전쟁, 심지어는 두뇌 전쟁이라고 하는, 정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 우리들 스스로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인 듯합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배로운 물건, 썩 드물고 귀한 것, 이것이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물 1호는 무엇일까?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동대문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민족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같은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한 국가, 한 민족, 이제는 세계 민족들 앞에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무엇이길래, 그리고 이 안에는 무엇들이 들어있길래 한 민족의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세계인의 중심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 속에는 무엇이 보물처럼 여겨져 있는가를 발견해보며 새로운 깨달음과 영적 도전의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성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지성소라 그렇게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성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향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이 언약궤는 성전 최고의 성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때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렇게 흘러던 요단강의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맴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언약궤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성경은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징적인 물건들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가를 보면서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걸 깨달으며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원합니다. 언약궤에 담긴 세 가지 물건이 주는 영적 의미를 무엇인가를 또 잘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나갈 때마다 수많은 것들이 열려지고 무너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 이 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상자를 뜻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게 되어집니다. 가로가 2.5규빗, 약 112.5cm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로 높이 또가 67.5, 높이가 67.5 해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모양으로 되어져서 네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하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랬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먹고 살았던 하늘에서 준 양식입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6장 35절에 이루어가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동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아침 이슬 같은 것이 내리는데 서리 같은 것이 내렸는데
누구 하나 그 양식을 본 자도 없고 먹어본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 만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서 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뭐냐 모른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서 16장 15절에 이르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지 몰라. 이게 뭐냐? 이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붙여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만나라. 모르니까 만나, 만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양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보관하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대대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광야에서 먹은 양식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만나는 내린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후대에 이 언약궤 안에 담아가지고 후손들이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표로 보기 위해서 언약궤에 담아 보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한 돌 안 나는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 때문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 생활 동안 매일매일 내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나의 귀중함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금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 만나가 광야 생활에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배고픔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육적인 배고픔은 사람이 육체를 일으키는 삶의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그러나 육적인 양식은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주지요. 내일의 시간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제시하는 만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인간은 육체 양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그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그릇이 잘 튼튼하고 이뻐야 담겨지는 것도 이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영도 건강해야만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인간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육체의 에너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의 에너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이 병이 들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바로 어디 연결되느냐? 몸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찔레 찔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성분들은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아마 집에서 세수하시고 화장대 앞에 앉으셔서 화장들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실 때 보면요, 한 며칠 동안 스트레스를 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 아니라 단 하룻밤만 스트레스 받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세수를 하고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면요. 여성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화장이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뜬다고 표현합니다. 피부하고 화장품하고 이게 접착이 안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왜? 벌써 스트레스는 피부의 모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모공까지 반응을 일으켜서 그 화장이 뜹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 날 세수하고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해보세요. 닦기도 전에 벌써 들어가요. 벌써 되려고 하면 피부가 그냥 쭉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면 그냥 쪽쪽쪽쪽쪽 소리가 나면서 이게 쫙 들어요. 웃는 분들은 공감한다는 얘기거든. 달라요 벌써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인간은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오늘 눈 뜬 게 감사하고요. 오늘도 아침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음식 맛을 느끼는 게 감사합니다. 벌써 감기만 들어도 사람은요 맛을 못 느낍니다.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온 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나를 육체를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내 몸이 병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약만 한 움씩 먹으면 소용없을 거예요. 약 먹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아멘. 그게 그 사람을 훨씬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람은 자연 속에 있으면 건강해지지 아세요? 욕심이 없어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데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자연 속에 살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자, 육체적인 에너지는 양식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영적 에너지는 과연 무엇으로 채우냐 그 말이에요. 교육, 문화생활, 오락, 금욕생활 이걸로 사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묵상할 때 놀랍게도 이것은 육체를 변하기 전에 내 정신세계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성경 읽어보세요. 마음에 어딘지 모르는 기쁨이 오고요. 막 눈물 나다가도요. 어찌할 수 없다가도요. 말씀을 듣고 나면 주먹이 쥐어주면 벽골하게 새 힘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신적으로 세워주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보관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만나 항아리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을 끌고 가는 에너지는 육체가 아닙니다.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절망되어져. 속상했다가도 말씀 듣고 마음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싸매지고 새로운 희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한국 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운 통계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살공화국이라고 증도가 세계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 왜 사람이 자살을 할까요?
육체가 아파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정신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지셨지만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노무현 대통령, 그분이 왜 삶을 포기했을까요? 권력이 없어서요? 퇴임하고 나서 쓸 돈이 없어서요?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서? 아닙니다.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국민대우라고 하는 고인된 최진실 씨, 그분이 왜 삶을 포기했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이들이 없어서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그분이 드라마 출연하면 한 번 방영하는데 1,000만 원씩 개런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삶을 포기했을까? 그 마음속에 짐이 너무 무거워 그래요. 내 육체로 지는 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의 무거운 짐을 뭘로 해결할까요? 공부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짐이 무겁냐? 내게 가져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이러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육체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눈물과 아픔, 좌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유럽에 가면 덴마크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 역사 보면 160년 전에 프랑스와 러시아 전쟁에 패전합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나라를, 옥토를 다 빼앗기고 전쟁의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되는, 결국은 나라의 패망을 선언합니다. 망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에. 이때에 구른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서서 3가지 운동을 전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제 백성들 마음이 다 비폐해져가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국가를 빼앗겼으니까. 이럴 때 불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는 흙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 회복 운동을 합니다. 피폐되어진 저들 마음속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걸 국민들에게 전개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무슨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전부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자고 합니다. 서로 협동하자, 협동조합 운동을 합니다. 셋째는 흙을 사랑하자, 일을 사랑하자. 정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의 교육을 시작합니다. 졸업장도 없는 학교였지만 같이 농사짓고 공부하고 토론하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저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의 사람들이 변하여 희망의 꿈을 꾸며 새로운 도전으로 끝내는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로 만듭니다. 덴마크 국민의 98%가 크리스찬입니다. 희망 없던 나라가 지상 천국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료보험 제도가 발달되어졌고 누구든지 무료로 치료해주고 65세가 넘으면 정부에서 죽을 때까지 주택과 연금을 제공해 줍니다.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공부만 한다면 무상 지원해 줍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졌을 때 무너졌던 정신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속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육체 양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육체의 배고픔을 바로 아는데 영적 배고픔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만나를 다시 공급받고 능력 있는 희망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하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래서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나무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 가운데 250명을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한테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과 2절 3절에 이때 장면을 기록하죠. 레위 중손 고핫의 손자 아사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쉽게 말하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급에 있는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한테 대드는 겁니다. 당신만 지도자냐? 왜 당신만 우리를 이끌고 갈까 그러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지요. 어려움에 봉착한 모세가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 모세야 너는 그 회막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지금 250명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보고 막 쿠데타를 막 당을 져서 막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어려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이 나서 모세야 너는 나와라 회막에서. 모세가 나갔습니다. 갑자기 그 회막 밑에 있는 천막 밑에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불을 피운 향에서 불이 덮쳐가지고 250명 모두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가족들이 막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장면을 민수기서 1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족장의 지팡이를 회막 안으로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이죠.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회막 안에 세워놨습니다. 다음 날 갔습니다.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어요.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지팡이는 마른 나무입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11지파의 지도자 지팡이는 싹이 안 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영원히 너희들이 기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을 이끄는 것은 사람의 지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절대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의 미래를 절대 못 이끕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의 영적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희 민족을 이끄는 건 너희 지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대제사장, 저가 이끌 것이다.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고 제사장 중심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영적 일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론의 제사장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후대에 영원히 기념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볼 때마다 나를 이끄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구나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사건, 인물들을 갖다가 신약에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잖아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도가 먼저 앞서는 신앙성을 되길 원하고요. 내 뜻과 계획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영적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지지요.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줍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에서 10번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이것을 지켜서 준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이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뜻하죠. 해도 안 해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언약의 두 돌판에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살 수 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여서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가 이 모세의 계명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변명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지식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궤에 담아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지성소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언약궤 신앙이 뭡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태동된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에 충만한 무리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AD 60년경이죠.
어마어마한 로마의 대탄압이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권력은 무너졌지만 그때 초라했던 교회는 오히려 전 세계에 세워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언약궤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느냐? 이제 구약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준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인 무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진정한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이 새로운 언약을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듯 예법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기록하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이 뭡니까? 구약시대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뭐가 예법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봤다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도 생깁니다. 이런 예법을 언약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그리고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예법 같이 신약의 백성들도 예법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법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법을 가지고 지켜야 될까?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본인은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물을 달라니까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 떠먹는 물을 조금 있다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당신은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5번째 남편 아니냐? 당신은 삶의 기쁨을 얻으려고 5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먹어봐라. 당신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거다. 이 여인 마음속에 막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들어가면서 묻지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오늘날 내가 이 물을 먹으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뜻하지 말아라. 당신이 이 물을 마시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이 기쁨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르가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 언약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는 예배를 영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목적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반찬 준비하려고 시장을 갑니다. 그럼 가서 반찬을 사가져와야 돼요. 공부하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놀고 못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왜 올까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당도 굿하는 거 똑같아요. 백일 칠성드리가 똑같습니다. 예배는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의 모습이 하나님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법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 교회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시면 하나님 전능자입니다. 그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모았다고 말하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왕이 소개됩니다. 그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절친이 있었어요. 절친. 요즘은 하도 줄임말을 많이 써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절친이 뭐냐? 정말로 친한 친구의 말입니다. 또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 보통 친구가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서먹서먹한 친구입니다. 절친은 매일 만납니다. 만나도 또 만나고 만나도 또 만나고. 또 보통 친구입니다. 가끔 만납니다. 또 어떤 친구? 서먹서먹 친구. 이건 정말 더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왕이 죽었어요. 막상 죽고 나니까 그렇게 친했던 절친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통 친구는 궁궐까지만 배웅하고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서먹서먹했던 친구가 자기 장지까지 따라오고 죽은 다음까지 동행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친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지만 인간이 죽고 나면 돈은 내 곁에 없더라는 거예요. 백월 앞까지 왔던 보통 친구는 누굽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내가 죽고 나면 배웅만 하지 다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마다 찾았던 게 서먹서먹한 친구,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찾았던 그 하나님은 마지막 장지까지 가고 죽은 이후까지 동행하더라.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어떤 눈물, 아픔, 슬픈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어떤 절망에도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인생 어떤 막힌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또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